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서는 우리 앞에 하나의 이미지가 제시됩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고요. 그런 원동력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욕구는 다름 아닌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가는 것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렇고, 정치 권력에 기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움직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공통적으로 세상 안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성공시키면 그것이 무조건 좋은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 똑똑한 머리로 아주 교묘하게 부모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심지어는 이제 빨리 죽도록 생명보험까지 들어놓고 죽을 날만 받아놓고 얼른 죽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앉았으면 도대체 그 똑똑한 머리를 기른 목적은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온갖 사교육비를 들여서 그렇게 똑똑하게 만든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는지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똑똑하거든요. 차라리 어리숙하면요, 그런 영리한 꾀를 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법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똑똑하면 똑똑해질수록 거기에 탐욕이 첨가돼 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영리하고 영악하고 악한 존재로 거듭나 버리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보는 코미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킬러다라는 옛날 개그 프로가 하나 있어요. 풍채듬직한 유민상이 회장으로 나오고 옆에 이제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그 회장 등에 칼을 꽂을까를 고민하는 걸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이치죠. 세상에서 무언가를 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무언가를 쥐인 사람은 언제고 칼 꽂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목적하니까요. 자리는 하나인데 왜 그거 있잖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2명 하면 이제 2명만 남고 다 상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왜 의자 갖다 놓고, 그죠? 사람은 7명인데 의자는 6개 갖다 놓고 하면 이제 막 둘이서 막 군기 싸움 막 하죠. 막 뒤밀고 막 앉으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우리 사람 사는 가운데 수많은 언덕들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목적지,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곳. 그리고 그 목적지에는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권력의 언덕,
명예의 언덕.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치열하게 싸워야지 성공하는 아이돌이 될 뿐, 나머지 수많은 그룹들의 아이돌들은 저 바닥에서 슬슬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어디 유흥가나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얼굴은 반반한데 뭐에 쓰겠어요, 그죠? 연예계는 그래서 깨끗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추악한 욕구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순수한 연예인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머리가 좋아야 이기고 다른 일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승리하는 세상인데, 권력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는 이 정권이 잡았다가 그 다음 순간에는 저 정권이 잡았다가.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 자기가 이건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롤이 어떤 게임인가, 거기에서 상위 티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거기에 열중하는 친구는 24시간 떠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도 없죠? 그러자고 일부러 그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열중하는 어떤 것은 다른 그룹에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면 지금 아이들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걸으려고 시도를 하니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 야가 대기업에 들어가 놓고는 그 다음 달에 사표를 떡 내고 나와보는 기라. 환장하겠죠? 하지만 환장은 사실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죽자고 대기업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인가? 그 사회의 그 딱딱함과 닫혀있고 막막한 그 현실을 한 3달만 겪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 하지만 어른들은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리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날밤 새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언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덕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항상 지향하는 바이고,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너도 나도 저마다의 언덕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일독서를 읽어볼게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앙이라는 산은 너무나 쉽게 소홀히 취급됩니다. 에이, 신부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가르친 대로 다 삽니까?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속국기도 하고 가끔씩 개천에다가 참외도 갖다 냈던지 버리고 쓰레기도 몰래 태워가 이웃 주민들이 좀 힘들어해도 그래도 태울 건 다 태우고 그 가운데 플라스틱도 푹푹 넣어갖고 시커먼 연기 푹푹 나 자연을 막 그렇게 놓고는 또 성당 와갖고는 자연 챙긴다고 난리치죠. 빨대 버리지 말라 했었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웃으라고 하는 게 웃어도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산을 굉장히 소홀히 여긴단 말입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성당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공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언제든지 내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놀러가서 왜 성당을 가요?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달랐습니다. 가는 곳에 가장 가까운 성당을 먼저 알아보고 그 시간, 성당 시간과 미사 시간을 다 알아본 뒤에 그런 것들이 보장될 때 가곤 했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성당 오기 전에 공복제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인지를 안 하죠. 음식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기쁨을 갖추고 그리고 그 후에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그보다 일찍 먼저 먹든지 그런 육적인 준비까지 같이 갖추고 왔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쉬운 신앙, 편안한 신앙, 나의 편안함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내던져버릴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을 살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가치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요. 헌데 어쩐답니까? 훗날 이 작은 산이 우리가 그토록 무시해오던 작은 산 베들레헴의 그 작은 아기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목동이나 찾아와서 찬사를 던졌던 그 아기가 훗날 영원의 왕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분에게 구원을 갈구해야 하는 입장이 오게 된다면 그제서야 사람은 뒤늦게 추슬러서 등불을 챙기겠지만 켜놓을 기름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늦은 건 늦은 거니까요. 일찍부터 우리가 우리 내면의 여정을 챙겼더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길렀더라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더라도 일단 이걸 먼저 챙기고 나머지 것들에 수순을 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벌써 값비싼 물건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버려서 심지어는 부모의 가치도 물건 값으로 계산해 버린단 말입니다. 유산이 얼마 있나? 나한테 득이 되나 안 되나? 지금부터 병세가 시작되는데 그 병고를 다 치를 동안 소비하게 될 소비재가 내에게 남겨질 재산과 맞먹나 안 먹나? 이런 거 따지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죠. 너무 당연한 계산 결과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잔인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라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겠죠. 내가 뭐가 없더라도 설령 우리 집이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장 우선된 도리는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챙기는 것이 맞겠죠. 오늘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떠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먹거리들. 일단 저도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아버지 자시 있어요. 챙기 자시 있어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가야 하는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마음속에서 다시 올바로 정립하는 시간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돈 번다고 온 젊음을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육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다 갖다 쏟아놓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손 벌려야 되는 입장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차라리 좀에 덜 벌어도 가족들하고 기쁘게 지내고 소중한 것들, 작은 것들을 누려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추억으로 넘쳐흐르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 찰 텐데 우린 그런 거 없이 미친 듯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욕망의 기관차를 막 달리게 한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건 벼랑밖에 없는데. 그래요. 오늘 정교주일이잖아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건요. 시키지 않아도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느 날 화장품 하나 선물 받아갖고는 써보고는 엄마야
야야 내가 했나? 얘 얼마 전에 우리 여 친척이 들고 왔는 비비크림을 내가 요 발라봤다 이거. 어머야 기미하고 잡티가 싹 사라지는 기라. 니도 요거 한번 써봐라. 요거 역시 좋대. 야,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봐요. 뭘 못 전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죠?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만한 가치와 빛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해졌을 때 그 사람의 피부를 덮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그 소중한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아직까지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뭐가 비하하지? 신앙 내놔봐라. 어딨노? 하느님, 아이고 뭐 의로운 사람에게 상급을 줘.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보 있기는 나쁜 놈들이 다 알아서 다 헤쳐먹고 있더만. 차라리 좀 쏙 긋고 거짓말치고 사기쳐서 돈 버는 게 낫지. 뭐 한다고 의롭고 정의롭게 사노? 이런 게 요즘 실질적인 세상입니다. 의로움을 망각한 세상이죠. 내 수중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보편화된 가치가 되어버렸죠.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래요. 언젠가는 주님의 산이 다른 언덕들보다 가장 드높이 솟아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으로 가닿을 수 있는 오직 하나뿐인 여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더 속뜻 깊은 뜻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나요? 뭐 이렇게 하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흘러야 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훗날 우리가 재단받을 결과는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누렸느냐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하는 유일한 그 지점밖에 없을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